성경은 쉽다. 안녕하세요. 성경은 쉽다. 쉬운 성경 연구 방법론. 새로 이제 우리가 성경 연구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쉬운 성경 연구, 특별히 DBS 방법론을 소개해 주실 우리 정현주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쉬운 성경 연구 방법론을 또 강의하고 있는 그 말씀 교회를 섬기는 정현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정현주 목사님은 말씀운동연합 총무로 섬기고 계시고요. 그리고 성경대학 강좌인 쉬운 성경 연구 방법론을 정말 몇 년간 매해 2회씩 10년간 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 쉬운 성경 연구 방법론에서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강의 경력과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 쉬운 성경 연구 방법론을 알려주셔서 많은 분들이 이 성경 연구의 길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이번 주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쉬운 성경 연구 방법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원래는 전국에서 강좌가 열리는데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몇 분이나 지금 강의를 듣고 있나요? 예, 현재 지금 뭐 광주, 부산, 이렇게 대구 이런 성도님들까지 해서 현재 39분이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39분이 한 학기에 이번 학기 10번에 걸쳐 이루어지는 2시간씩 10회 이루어지는 이 쉬운 성경 연구 방법론을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듣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제 오늘 어떤 걸 할 거냐면요. 많은 분들이 출근길에 만나는 로마서를 들으면서 이제 본인이 직접 성경을 연구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쉬운 성경 연구 방법론에 근거해서 먼저는 DBS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4번에 걸쳐서 가장 기본적인 DBS 방법론. DBS가 뭐의 약자인가요? 네, DBS는 데일리 바이블 스터디 매일 성경 연구의 약자입니다. 네. 매일 한 본문을 그러니까 한 본문을 일주일 동안 이 방법론에 따라 연구하는 것이 이제 DBS죠. 예, DBS 매일 성경 연구의 이제 영어 줄임말인데요. 그래서 매일 성경 연구하자. 그럴 때 매일 성경을 어떻게 연구해야 되는지를 그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연구 방법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좀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 방법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은 쉽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쉬우면 사실 방법론이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 그죠? 방법론도 쉽죠.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오늘 성경을 연구할 때 매일 성경 연구를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성경 연구의 시작은 뭔가요? 시작은 성경이 쉽기 때문에 이제 읽으면 이해할 수 있으니까 먼저는 읽어야겠죠.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러면 성경 연구와 성경 읽기랑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언뜻 보면 사실은 이제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성경 연구라는 이 표현을 쓰는 거는 이제 연구라는 거는 이제 어떤 수준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자세,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뭐 기존에 우리가 말씀을 보는 여러 가지가 있죠. 설교도 있고 또 통독도 있고 그리고 큐티도 있고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연구가 있는데 사실 이제 세 가지 다 장점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장점들이 있는데 이제 큐티만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제 큐티는 매일 말씀을 보고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또 그 주관적으로 성경을 또 해석하고 적용하는 또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보완하는 게 이제 말씀을 객관적으로 보는 거, 또 객관적으로 읽는 거 이것을 저희가 이제 성경 연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 연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세가 중요하다. 그 자세가 본문을 객관적으로 보겠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연구를 쓰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 연구는 그냥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또 교수님들, 신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이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객관적으로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자세와 태도가 바로 성경 연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일차적으로 사실 이제 첫 번째 많은 오해 중에 가장 큰 오해가 뭐 성경 연구는 이제 목사님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성도가 성경을 다 연구해야죠.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의무다.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또 우리에게 주는 권리, 또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건 이제 모든 성도가 함께 봐야겠죠. 예, 모든 성도가 성경을 봐야 되고 모든 성도가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까지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저는 보통 이제 생각을 할 때 성도님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건 목사님들이 하시고 성경을 읽는 거는 성도들이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을 객관적인 자세로 이렇게 읽어가는 것이 바로 연구다. 그 자세와 태도를 연구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중세 시대 영적으로 암흑기를 중세 시대라고 하는데 그때는 사실 이제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었고 또 사제들만 또 이 성경을 알고 또 전했기 때문에 또 당시에 어떤 영적으로 많이 피폐해져 있죠. 왜냐하면 평신도들이 성경을 또 해석하고 또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또 감사하게도 또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가들, 우리가 아는 루터라든가 또 윌리엄 틴델을 통해서 성경을 이제 독일어로 그다음에 영어로 자국어로 이제 번역을 했죠. 그때 이 종교개혁가들의 꿈이 모국어로 된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읽으면 어떤 영적 암흑기라든가 이런 영적 소경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또 우리나라에도 또 한글 성경이 또 주어졌기 때문에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충분하게 또 말씀을 잘 읽을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처음 질문드린 게 성경 연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먼저 하신 게 읽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이제 읽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뭐 이제 네. 읽으면서 또 이제 몇 가지의 또 관점들이 있죠. 어떻게 성경을 봐야 되는지. 네. 그렇다면 먼저 한번 읽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는 이제 성경이 쉽기 때문에 이제 읽으면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만 보지만 또 타번역본들을 참고하면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제 목적 자체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읽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통독을 할 때 사실은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통독을 했었는데 중학교 때 처음 일독에 도전을 하면서 읽었었는데 그때 목표는 이해하는 게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목표는 읽어내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성경 읽기라고 했을 때 그건 읽은 게 아니라 본 거죠. 그렇죠, 본 거죠. 네, 봤죠. 그냥 글자가 까맣다는 걸 인지하면서 눈으로 읽어갔는데 읽었다라고 하는 거는 읽는 목적은 뭐냐면 이해하기 위해서 읽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읽어라. 무엇을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데 성경은 쉽기 때문에 읽으면 이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할 때 물론 성경 통독을 하는데 이해하지 않고 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읽다 보면은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성경은 쉽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 이제 그 내용들이 이해가 되어지는데 DBS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읽는 걸 목표로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주일에 정해진 한 본문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일단은 우리가 사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뭐 분량을 또 많이 알라고 우리에게 준 건 아니잖아요. 또 일정한 분량을 또 우리가 충분히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DBS를 하면 보통 한 본문을 한 일주일에 한 3시간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3시간 정도 또 보고 또 함께 GBS 하고 또 그 본문을 가지고 또 설교까지 듣는다면 보통 우리가 한 본문을 한 5시간에서 한 6시간 정도 들으면 그 말씀이 말하는 바를 또 개인적으로 충분히 또 이해할 수 있고 또 공동체적으로도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또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좋은 방법 같아요. 네.
그 성경은 쉬워서 읽으면 이해가 되는데 한 본문을 가지고 한 번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한 번 읽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같은 본문을 반복해서 보는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반복했을 때 한 본문을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보고 또 나누고 설교를 들으면서 오는 유익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말씀이요 또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알았다면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한 3시간에서 6시간 정도의 시간을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최소한 연습하고 훈련할 때 그 정도 시간을 가지면서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너무나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저도 배운 거지만 그 우리가 말씀을 이제 말씀대로 살려면 적용하려면 사실 충분하게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그냥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큐티 같은 거 할 때 뭐 5분 큐티, 10분 큐티 가지고는 사실은 좀 부족한 거예요. 그 5분, 10분 안에 진짜 본문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건 한번 우리가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성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이해하기 위한 또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 또 성경은 무슨 만화나 뭐 잡지나 그 가벼운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구원의 문제가 담겨져 있는 책이기에 우리는 진중하게 꼼꼼하게 이제 살펴봐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본문을 이렇게 자세히 이해하고 또 그뿐 아니라 자세히 이해되어졌다면 묵상하고 생각해서 또 자기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순종하는 것까지가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 성경을 자세히 읽기를 한다는 것은 자세히 읽으면 되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자세히 읽어야 된다. 네. 첫 번째 읽어라. 근데 어떻게 읽어? 자세히 읽어라. 네. 그럼 자세히 읽는다는 것은 어떻게 읽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이 자세 읽기 두 가지 한번 방식을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꼼꼼히 읽어라.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세세한 항목까지 자세하게 살피면서 읽는 겁니다. 그러면 꼼꼼히 읽는다는 건 사실 자세히 읽는 거랑 꼼꼼히 읽는 거랑 똑같은 얘기 같은데 네. 약간 꼼꼼히 읽으라는 것은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들 또 연결고리 이런 것들을 생각해 가지고 네. 꼼꼼하게 본문들을 살펴봐라 이렇게 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제가 보면 뭐 목회자들도 그렇고 또 성경을 조금 연구한다는 사람들도 실수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꼼꼼히 읽지 않아서 문제가 많아요. 그냥 대충 이제 읽어서 본문만 보면 알 수 있는데 그걸 놓치고 넘어가가지고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렁설렁 읽지 말고 꼼꼼하게 읽어라. 그리고 성경에 적혀져 있다면 이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적혀져 있을 거다 생각하고선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고 이제 꼼꼼하게 읽으면서도 너무 이제 지엽적인 것들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찾기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놓치지 않도록 꼼꼼하게 보면서 전체적인 의미들을 또 흐름과 전체에서 뭘 얘기하는지를 숲과 나무를 이렇게 동시에 보면서 읽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읽는 게 네. 자세히 읽는 겁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낯설게 읽는 거예요. 낯설게 읽는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또 설교도 많이 듣고 또 성경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은 또 사실 이게 본문을 볼 때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볼 수 있거든요. 선 이해를 가지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본문을 처음 보는 것처럼 처음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읽는 것 그게 이제 낯설게 읽기입니다. 본문을 대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 이해를 가지고 본문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기보다는 처음 본문을 대하듯이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네. 너 낯설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본문을 봐야 된다 이런 거죠. 그렇죠. 네. 특별히 이제 읽다 보면은 자연스럽지 않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주목해서 한번 또 살펴보고요. 또 보다가 이제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떤 성경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질문도 던져보는 거예요. 사실 성경 연구의 장애물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게으름이에요. 성경 연구를 안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익숙함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본문을 새롭게 보는 것보다도 그냥 아는 본문이니까 그냥 익숙하게 보니까 넘어갈 때가 많은데
그렇게 보지 않고 또 내가 처음 보듯이 또 하다 보면 또 의문거리도 있고 또 질문도 하고요. 근데 항상 순서는 먼저 꼼꼼히 읽기가 먼저. 꼼꼼히 읽고 또 꼼꼼히 읽을 때 또 낯설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익숙하다고 생각하면 꼼꼼하게 또 안 읽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안다라고 생각하면 꼼꼼하게 보지 않는데 낯설게 본문을 처음 보듯이 대하면서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성경 연구의 시작이고, 이게 보통 성경 연구 그러면 관찰, 해석, 적용 이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성경 연구에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은 관찰, 해석, 적용을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은 이 자세히 읽는 게 성경을 관찰하는 것이고 성경을 잘 이해하는 거다, 해석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벌써 성경 연구에 이 자세히 읽기만으로도 이 두 단계를 잘 하는 거다. 맞아요. 네. 저도 최근에 이제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있잖아요. 저는 항상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한테만 재산을 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 그게 아니고 큰 아들과 작은 아들에게 둘 다 똑같이 줬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아 나도 모르게 본문을 그냥 익숙하게 잘 안다고 생각하고 꼼꼼히 안 봤구나. 또 낯설게 안 봤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성경 연구를 할 때 자세히 읽어라. 자세히 읽는 것이 성경 연구의 시작이고 성경 연구의 방법이다. 그래서 자세히 읽는 목표가 뭐냐면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을 보는 거고, 또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익숙한 표현이어서 그냥 넘어가지 않도록 낯설게 관점을 가지고 읽는 거. 그리고 자세히 읽는다는 것은요, 또 들어봤을 때 그냥 읽는 것과 다르게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본문을 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꼼꼼하게 낯설게 자세히 읽는 것은 적극적으로 본문을 대하는 자세가 아닌가, 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사실 성경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자세가 이제 적극적인 자세도 이야기했지만 보통 우리가 겸손과 순종이라고 하는데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또 낯설게 이 본문을 보는 거는 겸손의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겸손하다, 이게 이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본문이 말한 대로 이해하고 그런 거지. 본문이 말한 대로 이해하겠다. 그리고 본문이 내가 관찰되어진 것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에도 성경에도 안 나와 있는데 자기의 생각을 막 주입시켜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걸 거야라고 하지 않는 거. 이건 교만한 자세이고, 겸손한 자세는 성경을 꼼꼼히 자세히 살펴보면서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바로 이제 겸손한 자세다. 이렇게 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이지만 또 겸손하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DBS 방법의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강의를 들었고 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한번 오늘 하루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보다 선명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사실은 이러면 거의 반 정도 했어요. 성경 연구, DBS 방법론.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또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네, 네, 죄송합니다. 인사 다시 하시죠. 네, 성경은 쉽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세 읽기를 통해서 본문을 또 매일 이렇게 연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